하나님 말씀 에스라 9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는 의로우시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백성들이 타락한 소식을 듣고 상심한 나머지 에스라는 겉옷과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도 뽑으면서 넋을 잃고 주저앉아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애통해하던 에스라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 이제 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회개 중보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무거운 죄에 대한 개괄적인 고백과 함께 과거 이스라엘의 지속적인 죄와 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고백을 하고 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배신한 그 죄에 대한 고백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을 배신한 죄에 대한 구체적인 고백들로 되어 있습니다. 참 에스라의 기도라는 것은 굉장히 순수하고 깨끗한 고백입니다. 이 기도에는 어떤 요청도 없고요. 다른 간구의 내용이 전혀 없는 그런 기도입니다. 내용 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은 자, 유다 백성들이 거역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11절 12절을 보시면 에스라는 그 옛날 가나안 땅에 진입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강조하신 명령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에스라의 회고에 의하면은 이스라엘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은 어떤 곳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깨끗한 곳이 아니라 더러운 땅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그 땅을 더러운 곳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곳에 살던 가나안 족속들이 가증한 죄를 행해서 그 땅이 죄로 관영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증한 죄를 행하는 그 가나안 족속, 이 족속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심판하심으로 그 땅을 정결하게 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의 기업으로 주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 가나안 족속들을 다 진멸하고 그리고 그들과는 교제하거나 통혼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인 불행하게도 참으로 그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 가나안 정복 1세대들이 죽게 되니까 그 후세대들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나안 족속하고 교제를 하고요. 통혼하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 거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에는 패망하게 되어서 결국 바벨론이라는 먼 땅에까지 이방에까지 사로잡혀가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 가나안 땅에 또 거주하던 이방인들과 또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교제하고 통혼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고 안타까운 일이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라는 이 자신들의 이 죄악, 어리석은 죄악을 지금 고백하며 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내용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요.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내리셔야 할 형벌과 실제로 그들이 받은 형벌의 차이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13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의 패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에스라의 감사의 고백이 나오고 있어요. 에스라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우리의 악한 행실, 큰 죄, 이 죄악보다도 형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가볍게 하셨다. 그죠? 그래서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하나님께서 마땅히 내려셔야 할 형벌들이 실제 자신들이 받은 형벌보다도 가볍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의 모습이 온 땅 위를 지금 더러움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러면 마땅히 멸망받아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한들 아무런 할 말이 없는 백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대로 따지자 그렇게 시행한다면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멸절받아 심판당해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을 엄중하게 그 죄에 대해서 엄중한 심판으로 갚지 않으시고 그들을 완전히 멸하지 않으시고 일부를 남겨두시고 회복시켰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입니다. 죄인이기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자가 남아있는 이유는 누가 의롭기 때문입니까? 자, 15절로 가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면서 에스라가 기도를 하는데 누가 의로우시다라고요? 주님이 의로우십니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여기에 절정이 나오는데 지금 자신들의 생존과 자신들의 이 미래의 소망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선행, 자신들의 의 이거로 존재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무엇으로 자신들이 이렇게 남아있을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 새로운 역사가 쓰여졌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서는 겸손히 지금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겸손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지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라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겸손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기도가 겸손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은혜 그것은 높이고 자신과 이스라엘 자손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인으로 낮추고 있는 것. 이게 바로 에스라의 기도의 골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에스라의 기도를 보면요, 이 속에 감히 용서해달라는 간구조차 없습니다. 끝을 한번 보십시오.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해요. 뭐라고 하고 끝나고 있습니까?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합니다. 그저 죄를 있는 대로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고 통회하는 그런 이 자세,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진실한 기도였던 거죠. 에스라의 이런 회개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은 백성들을 스스로 회개하도록 그리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진실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내세울 것이 전혀 없는 용서받지 못할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의 의, 그분의 은혜밖에는 붙들 것이 없음을 고백하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는 최선의 신앙 행위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느낀 점 4번입니다. 죄인들을 오래 참으시고 즉각 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무엇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 대한 은혜는 그들의 죄악의 크기보다도 더 크신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죄보다도 더 커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보다도 언제나 더 크신 은혜로 대하여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소망을 잃지 않을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대로 우리에게 갚으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소망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다 멸망할 자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대로 갚아주신다면 구원에 이를 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죄대로 갚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갚으시면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고 계시는 겁니다. 아버지가 자기 자녀를 징계할 때 그 죄대로 징계하지 않잖아요. 징계한 후에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잖아요. 위로하여 주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불신자를 심판하시는 이유는 그들에게서 그 죄의 대가를 찾으시기 때문에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긍휼이 없는 심판이에요. 긍휼이 없는 심판.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그 죄에 대한 대가를 고스란히 다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데 그 죄대로 다 하나님이 갚으시지 않아요. 그 죄보다도 뭐가 더 크다고요? 은혜가 더 큽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고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는 언제나 긍휼의 심판을 베푸시는 겁니다. 왜요? 회개하고 다시 돌이켜서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긍휼로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언제나 사랑과 자비로 자녀를 경책하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경책하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 종종 어떤 성도들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를 참으로 경책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두려움과 무서운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조금만 잘못을 해도 하나님은 나에게 무슨 경찰관이나 되시는 것처럼 쫓아와가지고 나를 그 죄보다도 더 크게 갚으실 것처럼 두려워하면서 진노로 벌하시지는 않을까, 작은 잘못 하나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그런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무섭고 두려운 아버지, 그렇게 섬기는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얼마나 불행한 겁니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우리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스스로 나타내실 때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이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는 계시입니다.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은 끝없는 사랑과 인내로 참으셨고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 마침내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올바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정말 기쁨으로 섬기십시다. 죄로 인하여 징계에 처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소망을 잃는 자처럼 되지 마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징계 중에도 임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징계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음을 믿고 도리어 감사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나는 내 죄를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된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자로서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본래 다 죄를 범하여 하나님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죽어야 할 자들이었어요. 우리 스스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거, 우리 이거 고백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화목한 교제를 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역으로 인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없다 하시고 그 의롭다 여기셔서 불러 교제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영원히 의지할 중보자가 되심을 고백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의지하시고 그분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결코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도 다른 게 없습니다. 내 의로는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의,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의로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하면서 나의 무능함 정직하게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구속과 그 의를 의지하는 기도를 이 시간에 드리면서 찬양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긍휼과 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잠잠케 하시고 주께서 또한 함께 대면하여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참으로 속히 오고 다 함께 모여서 교제하는 은총을 우리 가운데 베풀어 달라고 주여 우리 세 번 부르짖